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이죠. 사람들은 다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며 기뻐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들의 환호와 환영을 뒤로하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십자가를 걸어가시죠. 십자가의 길에 오르시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쓰시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죠. 십자가는 원래 사형틀입니다. 저주의 상징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십자가가 더 이상 사형틀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의 통로로 바뀌어졌습니다. 십자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위대한 반전을 이루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가 무엇인지, 십자가가 주는 메시지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당시 아가야라는 지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수도와 같은 곳이었죠. 문명도 굉장히 발달하고 또 문화도 발달했고 로마의 중심 도시였던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곳은 헬라 철학이 아주 왕성했던 곳입니다. 헬라 철학과 수사학 학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과 수사학에 많은 영향력을 받았죠. 사도 바울이 그곳에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은 그 복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철학적인 관점으로 변론을 하고자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는 단순히 철학적 변론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십자가의 도라는 단어가 호로고스 가르 호투스타우르라는 이 헬라어로 되어져 있는데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죠. 그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뜻인데요, 그것은 17절, 바로 전에 나오는 17절에 이 말의 지혜라는 말과 비교됩니다. 헬라 철학자들이 하는 사변과 철학적 변론의 지혜와 비교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는 것을 강조하며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복음을 전할 때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 놀라운 지혜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가르치며 고린도 교회는 그 복음의 터 위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다가 이후에 그곳을 떠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곳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십자가의 도로 세워진 그 교회가 어느 순간 십자가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의 철학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그 교회를 붙들었던 거예요. 그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 전에 보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서로 치열하게 분쟁하고 다투고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은사를 주셨거든요. 각종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로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갈등과 분쟁이 고린도 교회 안에 끊임없이 일어났죠. 세상적인 가치관이 가득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후서를 읽어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였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이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 회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첫 번째 제시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기에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십자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그 어떤 방법으로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내 삶을 성찰하면 성찰할수록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깊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굉장히 선한 줄 알았는데,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깊이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성찰하다 보면 내 안에 죄가 가득하다는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로마서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악 속에 있다라. 여기서 죄라는 것은요, 단순히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는데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몰아내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데, 그러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 몰아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깨어진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 교만한 영적인 상태가 죄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뿌리를 내렸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혀져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고 세상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세상의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죄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 하반부터 31절까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죄악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징들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 결과가 뭐라고요? 사형,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다 끌어안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죠.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고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셨죠.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화려한 지식들과 수많은 말들, 수많은 지혜의 말들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이 놀라운 말씀, 호로고스,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요,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을 받는 우리가 비교되어서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말이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현재 분사형이라는 말은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멸망의 길에 들어서서 그 멸망의 길을 쭉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요,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참으로 이상하고 어리석은 한심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산다는 것이 참으로 한심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참 한심한 일이거든요. 아니, 황금 같은 쉬는 날 잠자기도 부족한데, 밖에 놀러 가기도 부족한데 이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 십자가를 붙든다는 것, 한심한 일처럼 그렇게 보여지죠.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멸망의 길에 들어서서 멸망의 길로 가는 인생, 생명의 구원의 길에 들어서서 생명의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 멸망의 길에 들어서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인생의 코끝에 호흡이 당하는 그때 그 멸망의 길에 빠져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사망 속에 들어갑니다. 반면에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저렇게 미련하게 사느냐고 욕할지 모르지만 그 길 끝에는 참된 생명이 있는 것이죠.
이 멸망하는 이 말이요, 헬라어 단어로는 아포로미네오이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멸망하다라는 말보다는 멸망시키다라는 단어입니다. 타동사로 되어져 있거든요. 무엇을 멸망시킬까요? 그 길을 걸어가며 자기의 영혼을 멸망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파괴하며 멸망의 길에서 계속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지도 모르고 자기의 인생 영혼이 파괴되는지도 모르고 그 길을 걸어가다가 결국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 현재 진행형으로 그 심판이 이미 임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근데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동시에 구원을 이루라라고도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 속에 살아라. 그렇게 구원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마지막 그 영광의 날에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멸망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지 모르고 멸망 속에서 현재적인 심판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합당한 모습을 살아가며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을 때만 그렇게만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만 십자가가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갈 때도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예수 믿을 때만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십자가가 오늘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이거든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어진 곳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때때로 내가 사랑하지 못할 때,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들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예요.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면 우리 안에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때때로 주의 일을 섬길 때 피곤하고 궁핍하고 힘든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고난과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이 보여지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고달플까요? 오늘 우리 삶의 믿음의 능력이 왜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이요, 고린도 교회처럼 십자가와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주님 사랑할 때는 십자가가 굉장히 가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십자가와 너무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미움과 분노와 우라통이 터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시고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요, 오늘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원망이 생길 때가 있죠. 불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교회에 이런저런 봉사를 하다가 원망스러울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십자가 보셔야 돼요.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보셔야 돼요. 누군가가 지독스럽게 미울 때가 있죠. 도저히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죠. 그때 무엇을 보셔야 될까요? 십자가를 보셔야 돼요. 원수 같았던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깊은 외로움 속에 들어갈 때가 있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그 고독함이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무엇을 바라보셔야 될까요? 십자가 바라보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깊은 죄책감이 우리를 붙들 때가 있습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속에 파묻힐 때가 있죠. 그때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프레임을 바꾸는 거예요.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고 나의 상황과 형편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이 있는데 그 해결점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바라볼 때 교회의 갈등의 문제,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멀어지셨나요? 다시 십자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한 가지,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죠. 22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유대인들은요, 홍해의 기적 같은, 오병이어 기적 같은 기적을 구하죠. 그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니까 그것이 미련한 것처럼 보인 거예요. 헬라인들은요, 지혜, 철학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세상의 지식을 구하니까 십자가는 너무너무 미련하고 지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헬라인 또 히브리인, 유대인들 사이에 일어났던 건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표적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능력인 것처럼, 그것이 지혜인 것처럼 생각을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요, 지성주의, 이성주의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고 싶은 것, 믿어지는 것들만 믿습니다. 그것만 지혜라고 하죠. 그러나 참된 지혜는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왜 지혜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완전히 이룬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지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랑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7편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공의와 사랑은요, 서로 충돌이 일어나요.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군가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으로 용서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지은 것을 그냥 용서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공의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공의의 문제거든요. 공의를 생각하면 사랑이 무시를 당하는 것 같고, 사랑을 생각하면 공의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는요, 이 사랑과 공의를 완전히 이룬 곳이에요. 왜 그럴까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것이 십자가거든요. 그 십자가에서 당신이 심판을 받으심으로 공의를 행하셨어요. 동시에 그 공의를 행하심으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인 것이죠.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을 이야기할 때요, 흔히 이런 예화를 자주 듭니다. 한 사람이요, 죄를 지어 재판장에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 재판장의 재판관이 아버지였던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재판관을 쳐다봤습니다. 이 아버지가 도대체 어떻게 판단을 할까? 어떻게 판정을 내릴까? 자기 아들이라고 용서해주면 공의가 무너지는 것이고요, 자기 아들이라고 그 재판관을 용서해주지 않으면 아들에 대한 사랑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공의와 사랑이 충돌하는 장소였었어요. 묻습니다. 피고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 아무개입니다. 자기 아들이에요. 피고가 재판장을 바라본 자기 아버지인 거예요. 만약에 아들이 아버지 접니다, 저 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재판장이 아이고 그래 내 아들아, 내가 다 책임지고 용서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 재판장의 공의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재판장과 죄수의 사이는 공의의 관계이고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판장이 판결을 내립니다. 형법 제 몇 조에 의거해서 피고 아무개는 징역 5년과 그렇지 않으면 벌금 30억을 맞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선고를 내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아들이 30억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아갑니다. 이제는 재판장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찾아가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아들도 아버지를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어떻게 하다가 네가 이렇게 됐니?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정말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펑펑 웁니다. 아버지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됐다. 너는 그래도 내 아들이다. 그 돈은 내가 어떻게 마련해 보겠다. 집에 돌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모았어요. 부족해요. 자기 집도 팔고 다 팔고 돈도 빌려서 그 아들의 보석금을 내주고 그 아들이 풀려나게 해줬어요. 사랑이 실현된 것이죠.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실현된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당신이 뒤집어 쓰시고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공의를 행하시고 사랑을 베푸신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전히 충족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지혜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요, 십자가는 놀라운 능력이고 놀라운 지혜인 것이죠. 고난주간 동안 이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죠.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